시카고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기도. 사랑 커뮤니티 교회 수요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2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 8시 줌 미팅으로 진행합니다. 줌 미팅 연결 정보는 시카고 사랑 커뮤니티 교회 유튜브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기도해야 되는 계절, 기도가 꼭 필요한 계절에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겨울 같아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방송 예배에 참여하시는 사랑 커뮤니티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제 마음 모두어 주님께 예배 드리실 때에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겨울에도 우리의 따뜻함과 은혜가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실 때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보살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게 하셨으며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내는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 때문에 연약한 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찾아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어려움과 학업의 어려움과 그리고 만남과 관계의 제한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순간마다 주님이 이 땅과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에 새로운 정부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온 세계를 위하여 헌신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백성을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같은 소수민족들도 안전하고 정의롭게 살게 하시며 오히려 미국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더 좋은 미국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19으로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예배 가운데 믿음이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주신 그 뜻을 따르고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자라나는 세대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길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출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윗아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고기 할머니라고 부르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 방학 때 한국에 건너가서 친지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아마 고기를 사주셨던 어른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불판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는 또 이제 달짝지근하게 아이들 입맛에 맞는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분을 부를 때 고기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요?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 중에는 아버지라고 불리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교실에 들어오시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항상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셨던 선생님이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너희를 아들로 여기고 가르치겠다 라고 하셨던 선생님입니다. 지금 그 선생님 이름도 또 가르치셨던 그 과목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했던 그 얼굴빛은
지금도 기억이 나서 저한테는 아버지 선생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기억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말씀에는 겉옷과 속옷 아주머니라고 기억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다비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식의 이름이 있었는데 도르가입니다. 이분을 표현할 때 여제자라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는 교인이란 말도 없었고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없어서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이 병이 생겨서 돌아가셨습니다. 근처 마을에 있던 베드로 사도가 다시 이 여인이 죽은 다음에 방문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돌아가신 다비다, 도르가를 애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베드로 앞에 손에 들고 보여주는 것이 겉옷과 속옷이었습니다. 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만들어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도르가가 그렇게 귀하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이 도르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어떻게 기억돼야 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도르가는 겉옷과 속옷 아주머니였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불리고 기억돼야 되겠습니까? 첫째, 이 도르가를 통해서 보는 그리스도인은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생물은요,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명을 얻었을 때부터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거나 누워있을 때에도 우리의 심장은 뛰고 있고요. 우리의 혈관에 피가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살아있는 생물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심장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혈관을 따라 흐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움츠려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따로 지내야 되는 기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다비다와 도르가를 표현한 말씀이 36절 뒤에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제자, 즉 예수 믿는 이 다비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처음 생겼고 그 교회가 핍박받아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것저것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지 정말 아마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는 어떻게 알려졌냐 하면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다비다는 원래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지 않았다고 하면 다비다가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사람들이 주목을 하든 큰 영향력을 미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불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 믿음이
그 안에 살아있어서 움직이고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착한 일이었고 구제 사업이었습니다. 많이 했다는 뜻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계속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구제 사업은 어떤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하고 또 하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게 착한 일이고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게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여제자라는 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란 말과 선한 일과 구제를 계속했다는 말은 굉장히 어울리는 말입니다. 여제자는 선한 일과 구제를 계속하는 사람이고 선한 일과 구제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도르가의 경우는 착한 일과 구제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열기를 더하고 뜨겁게 하고 끌어넘쳐서 보이고 드러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움츠러들고 조용히 있을 때에도 여전히 심장은 뛰고 핏줄에 흐르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기억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겉옷과 속옷을 짓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 도르가를 기억하면서 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9절 뒤편에 가면 베드로 앞에서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과부들이요. 한 명이 아니라 과부들이 이 옷이 도르가가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만들어서 준 옷입니다. 도르가를 기억할 때 이분들은 나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줬던 사람. 그 당시에는 옷을 살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돈이 있다고 옷을 그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지어야 했습니다. 이 겉옷이라고 했을 때, 이 겉옷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 망토나 코트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근동 지방에 보면 낮에는 겉옷을 이렇게 두르고 다니고 외출할 때 사용하고 밤에는 무엇으로도 사용할 수 있냐면 담요로도, 덮는 담요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있다기보다는 통으로 잘 든든하게 크게 짜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에다가 지어야 돼요. 엮고 짜고 재단해내서 모양을 내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속옷은 어떤 옷이냐면 이 겉옷 안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셔츠들이나 치마나 이런 옷들이 여기서 말하는 속옷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안에 입는 옷, 겉에 입는 옷 이것을 다 지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어줬다는 얘기는 뭘까요? 수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구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돈도 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옷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도르가가 좋은 디자이너였습니다. 아니면 도르가가 옷을 잘 만드는 사람, 기술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도르가가 우리가 옷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밤을 밝혀 일을 해서 건너주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우리 대신 돈을 지불해서 실을 구입하고 재료를 샀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 때 도르가는 잠을 줄여가며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는 그 마음과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옷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겉옷과 속옷을 과부에게 주었다고 했을까요? 과부는 누가 돕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때였습니다. 여기서 과부는요, 아들이 있거나 도와줄 자녀가 있는 사람은 과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남편은 안 계시고 도와줄 자녀도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을 과부라고 지칭했거든요. 그러니 이 과부는 누가 돕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입니다. 이 도르가가 있었던 동네가 요빠라고 하는 그 마을입니다. 이 요빠는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배가 뜨는 곳이에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들르는 곳이고, 그리고 어부들이 일하던 곳이었어요. 항구 도시에는 특별히 어떤 사건이 많이 있냐면 배를 타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떠나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과부들이 특별히 눈에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던 도르가는 이 과부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지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겉옷과 속옷을 지은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과부들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망하고 베드로가 오니까 그때서야 전해지는, 그렇지만 그 사이에도 예수 믿는 이 여제자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많은 도르가를 압니다. 저번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수세미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만 준 게 아니라 그 할머니들한테 다 돌리신 거예요. 저 목사라고 아마 한 개 더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수세미가 어떤 수세미냐면 이 손으로 직접 뜨신 거예요. 색깔도 예쁘고. 저는 손으로 직접 뜬 수세미를 그때 처음 받아봤어요. 받을 때는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걸 오래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잘 닦여요. 그릇 닦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닦을 때마다 그분이 기억나요. 그러면서 그분은 저만을 위해 준 게 아니라 그때 할머니들께 다 돌렸던 걸 기억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준비를 하셨겠구나. 그리고 그게 그때만 한 게 아니라 매해 고맘때 되면 그 수세미를 돌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하셨겠구나. 그 도르가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남자 집사님 한 분을 기억을 하는데요. 이건 젊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는 일이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이 집은 시카고지만 캐나다로, 남부로, 서부로 계속해서 출장을 다녀야 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보면 안 나타나시면 또 출장 중이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남자분들끼리 모여서 낚시를 간다든지, 남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들판에 가가지고 같이 뛰는 일이 있고, 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항상 먼저 나서서 하세요. 먼저 나서서 준비하고, 도시락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모으고, 놀이기구도 준비하고 해서 하세요. 목사님은 잘 못하시죠? 이거는 제가 하는 미니스트리예요. 교회는 1년에 반밖에 못 나오지만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그 일은 목사님이 그것까지 못하시니 제가 그건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하는 그 도르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서 교수님이세요. 미국 대학 교수님이신데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과학자로서 오래 살았는데 과학자로서 오래 살아서 보면 볼수록 창조주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자연이고 그래서 과학을 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는
그 도르가도 봅니다. 이분들이 인격적으로 완벽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분들도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겉옷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겉옷을 짓고, 낚시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낚시를 가고, 수세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세미를 만드는 오늘날의 도르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겉옷과 속옷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되게 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 도르가가 한 작은 마을에 살다가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가까운 마을에 있었습니다. 한 11마일 정도 떨어진 마을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이미 장례의식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요빠라는 마을까지 왔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어디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시작했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사건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지니까 가까운 이웃마을로 오다가 루따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 바닷가 마을에 도르가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바닷가까지 처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바닷가 마을은 다비다라는 여인이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헬라식의 마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국 이름도 있지만 이곳에 살면 영어 이름도 필요한 것처럼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다음에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이방인을 만나러 가이사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베드로는 점점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전하면서요. 사도행전에 처음 할 때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서론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루살렘을 떠났고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 곁에 요빠 바닷가 끝까지 오고 땅 끝이라고 여겼던 유대인 사는 곳을 지나 이방인에게까지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왔다고요? 아주머니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근데 그분이 겉옷과 속옷으로 기억되는 분이라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여인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물러놓으십시오. 다들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인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일어나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기억나는 장면 있으시죠? 똑같은 모양을 이전에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다시 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똑같이 다비다에 일어나라고 얘기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요.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요. 했던 손길을 기억하고요. 사람들을 향한 눈빛을 기억하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따라하는 겁니다. 도르가도 예수님을 따라하다가 겉옷도 짓고 속옷도 짓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거쳐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라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따라하고 슬퍼하는 일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해봅니다. 우리 카톡으로 만나지만, 영상으로 만나지만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수요일부터는 기도회로 모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공부하고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해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삼고자 합니다. 예수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교회에서는 예수를 따라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톰 라이트라는 성경학자는 도르가 사건을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작은 심부름이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심부름은 모두 크고 위대한 겁니다. 단지 알려지느냐 알려지지 않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많은 도르가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남을 위해서 케이크를 굽고 커피를 마시다가 생각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세탁소에서 웨어하우스에서 학교에서 노인센터에서 교회에서 겉옷과 속옷을 지으며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도르가입니다.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지었던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했던 사람, 예수를 따라했던 교회로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든든한 교회가 되어가는 주님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속옷과 겉옷을 짓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함으로 증인되는 사람,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따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은혜롭게 영상 예배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원합니다.